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다같이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랑으로 은사를 구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같이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구하라.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데 이 예언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려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저도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참 오랜 세월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능력 달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방언 통역과 예언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 통역하기에 힘쓰라고. 예언을 사모하라고. 통역과 예언은 사모하라고.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구한 은사는 주지 않고 능력적으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했다고 해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의 연사, 통역의 연사 받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은사를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죄종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짓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돌아서라.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들. 예언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 찾아오게 해가지고 헌금복도 나눠주면서 헌금부터 하는 것을 보고서, 봉투 두둑한 걸 보고서, 봉투가 두둑하면 한없이 축복을 해주고, 봉투가 가볍거나 봉투가 없으면 그냥 대충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봉투의 두께를 보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봉투의 두께를 보면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주의종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담겨져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저도 역시 무지해가지고 방언하니까 방언 통역은 당연히 받고 싶고, 제가 처음에 방언 통역을 구했을 때는 제가 영어 방언도 방언으로 통역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언도 영어로 받기를 원했고 통역도 영어 방언 통역도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에 영어 방언 받고 영어 방언 통역 받으면 영어는 얼마든지 유창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적인 욕심 때문에, 육적인 욕심 때문에 최초에 방언을 영어 방언 받기를 사모했고, 방언 통역도 그래서 통역이 당연히 될 줄 알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영어도 통역하고 일어도 통역하고 언어 통역까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무지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것을 구했던 것이 제 욕심 때문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은사 받으면 뭔가 폼나니까, 그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구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영적으로 무지한 분들, 영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덜 성숙된 분들,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그렇게 구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기 위해서 자랑하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은사 안에 담겨져 있으며 또 하나 덧붙여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예언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줍니다. 천국의 소망을 줍니다. 이 땅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향해서 가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열매를 향해서 가야 되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의 깊은 단계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은사의 깊은 단계로 가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말 옅은 물가에서만 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역도 방언 통역도 깊이가 다 다릅니다. 처음 받았을 때의 방언 통역의 깊이와 1년, 2년, 3년 통역을 할 때의 그 깊이가 또 다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방언 받았을 때의 깊이와 1년, 2년, 3년 기도 생활을 했을 때 그 깊이가 다릅니다.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 능력과 1년, 2년, 3년 그 능력을 행하면서 기도해주는 사역을 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다릅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쓰면 쓸수록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서 받고 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분들,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시는 분들, 자기의 교만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도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위장해서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나고 가브리엘 천사다, 미가엘 천사다 위장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 교만함 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보고 온 것도 자기 자랑하라고 천국 보여준 것 아닙니다. 전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너 혼자 보고 너 혼자 자랑거리 삼으라 보여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와 은혜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 내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주였을 때마다 축원합니다. 스스로가 그걸 높아지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가 교만해지기 위해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챙기라고 주신 은사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말씀의 지혜가 있는 분들, 말씀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의 지혜가 있는 분들, 말씀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말씀을 돈 받고 팝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 설교를 들으려면 정액제로 한 달에 얼마씩 끊어야지만 그분 설교 듣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를 출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제가 출석을 하는데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으려면 돈 내고 또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목사님이 대단하고 그 말씀이 깊이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입니다. 말씀도 사랑이 담겨야 됩니다. 그 사랑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가를 바라고 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챙겨주시는 것이지 대가 바라고서 일하면서 자기가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보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더 많은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의 소망이 더 크다 보니까 대가를 바라면서 자꾸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돈 받고 팔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조금만 구독자 수 늘어나면 자꾸 광고를 입히려고 합니다. 그거 한 달에 수익 몇백 될지 몇천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받겠다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광고들을 입힙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훌륭한 분들은, 말씀이 좋은 분들은 저도 역시 그런 분들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거저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뭐 대가 바라고 헌금한다? 그런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찬양도 무슨 대가 바라고 찬양하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찬양 사역자라시라도 대가 받고 찬양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저작권이 강화돼가지고 복음성가도 곡들이 예전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그런 이런 반주기에 곡들도 많이 못 들어갑니다. 저작권 때문에. 자기 저작권이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캐롤송도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저작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저작권 가지고 노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흘려보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찬양 사역자로 전적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 생활이 어려움 없게 교회가 책임져 주면 될 텐데 전도하면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분들 그것이 사명이 되어지는 분들 교회가 챙겨주면 될 텐데 교회가 그것을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기 밥그릇을 자꾸 챙기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도 멸망할 수 있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를 받음에 있어서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그 은사가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주장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말씀의 지혜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있게 통달해서 성경을 몇백 번을 읽고 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성경에 깊이가 있다 하더라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헌금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안 주면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를 해주고 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치유기도 해주고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구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언 통역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 받아서 뭐에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혼자만 그냥 통역해가지고 즐거우려고? 아닙니다. 그 은사 받는 순간 사랑으로 그것을 구해야 되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방언 통역과 예언은 특히나 위로와 권면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받아놓고 근사 받아놓고 혼자만 자랑하려고 혼자만 꾹꾹 닫아놓고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사를 구할 때도 흘려보낼 것을 알고서 구하고 역시 마찬가지 거저 흘려보낼 것을 알고서 구하고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거저 흘려보내는 사역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은사를 구하되 사랑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구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되 능력과 함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한 번씩 식어지는 것을 느낄 때, 제 마음이 한 번씩 시들해지는 걸 느낄 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려 하지 않고 제가 의무감 때문에 사역하는 것을 한 번씩 느낄 때 제가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을 주십시오. 은사와 함께 사랑을 항상 같이 구해야 됩니다. 능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구해야 됩니다. 설사 능력을 못 받더라도 사랑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려면 능력도 필요합니다. 은사도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치르려면 은사들, 그 무기들이 은사가 무기가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 없이 맨몸으로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총이든 칼이든 뭐라도 있어야죠. 방언도 없이 무슨 영적 전쟁을 치릅니까? 방언도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분들 계십니다. 방언도 안 하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 치른다고 귀신 쫓아내고 있으면 그건 총칼 떼고 그냥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장하고 영적 무장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면서 같이 무기들을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 맨몸으로 전쟁 치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는 구하셔야지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은사 필요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 오이코도 메오는 건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은 교회를 성장시켜갑니다. 교회를 단단히 세워갑니다. 방언은 개인을 성장시켜갑니다. 개인의 덕을 위해서 방언을 주셨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자기 자신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나를 세워나가고 주변 사람들 상대방을 세워나가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나가라고. 믿음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믿음은 주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언의 연사를 통해서 위로와 권명과 책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 사람의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책망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쓰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예언의 연사한다고 점쟁이처럼 막 두려움을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재산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 무슨 점쟁이입니까? 무당입니까?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막 마치니까 이거저거 마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 사람 말에 꼼짝 못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헌금해라. 재산 팔아가지고 와라.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그분 사람들 그 예언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사기 당하는 분들 더러더러 계십니다. 우리 교회 찾아왔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몇몇 계셨습니다. 실제로 거짓된 선지자에게 땅 사라고 해가지고 고가의 땅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든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십니다. 잘못된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속에서 악한 영들이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거짓 영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지 됩니다. 예언의 은사 안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에서도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도 구하셔야지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냥 한눈에 연인 보고서 반하듯이 첫눈에 반하듯이 사랑이 그렇게 첫눈에 확 오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심고 가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심고 가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그는 육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것들이 정말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갖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제 마음이 차가워질 때면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제가 사랑이 없이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사랑이 없이 일을 하려고 하면 제 마음을 다시 치고 치면서 채찍질하면서 적게 일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일하려고 더 많이 노력합니다. 많이 일하면서 사랑 없이 일하는 것보다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적게 헌금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많이 헌금하는데 헌금은 많이 하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나니아랑 삽비라처럼 됩니다. 헌금해놓고 죽습니다. 헌금해놓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적게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적게 봉사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봉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항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나 귀한 것만 많이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게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몸살이 날 정도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몸이 다를 정도로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보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찬양하다 보면 주님 너무 그립고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며 찬양을 하고 그럼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양,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도,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 내 마음에서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우러나와서 주님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본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그 기본을 잃어버리고서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방언을 구하고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방언 통역을 구하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능력은 제가 사역을 할 게 아니니까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능력은 구하지 않았지만 믿기는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을 거라는 말씀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을 거라는 말씀 그것은 종합선물 세트처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같이 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했던 것은 방언 통역과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겐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 주신 분들은 열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는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방언 통역 은사 열리게 해주옵소서 예언의 은사 열리게 해주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좀 빨리 열립니다. 압니다. 제가 영적 체질을. 그래서 그런 분들 기도해주면 은사가 빨리 열리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쉽게 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아무리 신령한 세계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보고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막 보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 천국 사모하고 그런 분들, 그것이 자기 자랑 때문에 그러면 또 곤란합니다. 저도 천국 보고 오신 분들 부러워서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보여주세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꿈을 통해서 몇 차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제 상급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상급이 늘어나는 것도 이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보여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궁금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갈지 말지 불안하고 두려우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가끔씩 교회 전도사님한테 자기 천국에 집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천국에 집 당연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물어보는 것 때문에 더 별 볼 일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상급 깎아먹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천국에 집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천국에 집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천국에 집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는 얼마나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 많이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상 많은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광 많이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이 그만큼 적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이 땅에서 영광도 같이 받은 분들 천국에 갔을 때 그만큼 상이 많지 않습니다. 영광 같이 받으면 천국에 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의 능력만 있다고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의 증거는 오래 참음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이기를 바라면 사도와 같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영광은 받고 싶고 고난은 받고 싶지 않고,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지칭하면서 자기가 사도 같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는 원하면서 사도의 삶을 살기는 싫고, 그런데 고난이 이 땅에서 클수록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 많이 받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고난 많이 받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의 상이 큽니다. 어느 날 70인의 제자가 귀신을 쫓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기뻐서 자랑하면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좋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벌벌벌벌 떤다고 야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살려줘 갈 데 없어 나 좀 살려줘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알아보고 야 너는 사도 바울 같은 간자야 너는 세계적인 주요종이 너는 틀려 그런 거 알아본다고 해서 거기서 우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나부랭이가 뭔데 나를 평가합니까? 귀신 나부랭이의 평가 따위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처음에 사역할 때는 귀신들이 막 믿고 떠들면서 알아보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우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않는데 귀신들은 나를 알아보니까 우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시들해지더라고요. 맨날 귀신들 쫓을 때마다 이 귀신도 이 말하고 저 귀신도 저 말하고 싹싹 빌면서 어떤 때는 귀신들이 우습게 여기면서 너는 나 못 쫓아 비웃고 조롱하는 귀신들도 때때로는 있었고, 어떤 귀신들은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제발 쫓지 말아달라고 하고 자기 갈 데 없다고 그렇게 간청하기도 하고 별의 귀신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리 너는 대단한 애야 뭐라 한들 뭐 사도 같은 자 어쩐 자 말한다 한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싹싹 빈다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지도 않습니다. 귀신들이 안 떠나간다고 그것 때문에 또 소심해지고 침륜에 빠지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귀신들이 떠나든 떠나지 않든 싹싹 빌든 그놈들이 저한테 기고만장하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태어납니다. 저는 그냥 제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로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귀신들이 싹싹 빈다고 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따위에 그런 것 때문에 뭐 우쭐해지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것 아니니까 그냥 귀신 쫓는 가운데 있는 사역을 하게 되면 너희의 이름은 당연히 하늘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다라는 걸 믿고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해라. 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을 수 있다는 건 너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것이니까 하늘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사역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원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주셨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방언통역과 예언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대신 방언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전도사님을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천국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지체가 되어서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머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을 저를 돕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같이 도와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다르다 보니까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 것처럼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기록이 다르게 기록된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뿐이지 같은 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과 능력을 행함에 관련된 은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예언과 방언통역 같은 경우 그리고 환상이 열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현상을 봅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많이 봅니다. 현재 상태를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미래 상태를 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알고서 믿음으로 행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다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상태가 보여졌다고 해가지고 믿음하고 다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상호 보완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상호 보완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하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따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